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3장 맨 후반부에 있는 16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으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인데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대제로 나누어가면 세 분에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6절과 17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18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과 23절에서는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 첫 번째 대조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는 얘기인데 16절이죠.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것? 성전인 것. 먼저 이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중생한 영이 살아나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리고 둘째는 중요한 뜻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교회, 무리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물이 아닌 성안교회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성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지요? 예. 그러니까 신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성령이 우리 성안교회 안에 같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요새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보다 무슨 말을 쓰냐면 뭐 공동체라는 말을 써요. 예, 교회 공동체. 저는 공동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머니 무슨 말이 있죠? 교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 있으니까 공동체라는 말은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문제가 많은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의 각 성도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고백하라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육신에 속한 성도들도 많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고린도 교회가 마치 현대의 교회를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분쟁이 있었고 당파가 있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고, 또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송사하는 일이 있었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고, 또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장 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자랑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문제가 많았고, 그야말로 문제투성인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만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 자, 그러면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결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말로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뒤에 가서 그래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는 거지요. 이해되셨나요? 참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수요예배 이 시간 참 집에서 수요예배 시간마다 제가 단골 메뉴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이 더운데 여기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다는 사실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다.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랬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임재라고 얘기하죠. 내주라고 얘기하고. 여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야, 참 귀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터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다 우리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자라나고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것을 어느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는 콩나무 시루에다가 콩나무 자라는 것처럼 자란다고. 권사님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콩나무 시루에다가? 콩나물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그걸 키워봐가지고 알아요. 콩나물 딱 놔놓고 물을 확 주면은 물이 어떻게 되죠? 싹 빠집니다. 물을 언제 줬는지 모르게 싹 빠져요. 근데 이게 언제 큰가 싶은데 돌아보게 되면 하루 지나면 얼마큼 켜 있어요? 이만큼 올라옵니다. 또 물을 쫙 빠지면 쫙 빠져요. 쫙 빠져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 전하고 새벽에 말씀 전하고 주일날 말씀 전하고 또 오늘 수요예배 시간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콩나물 크는 것처럼 언제 그 말씀을 들었는지 그냥 싹 다 빠져나가. 싹 다 빠져나가. 그런데 뭐 자라는 것처럼 자라냐면요 콩나물처럼 자라요. 콩나물처럼 자라요. 제가 어느 때 그걸 알았냐면은 지난번에 그 어느 목사님, 은퇴 목사님 그렇게 하자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요약이 그거예요. 그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당파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귀하게 자라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대요?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그 구약 시대 때는 모세 율법에 따르게 되면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훼손하게 되잖아요. 건물로서의 그 성전을 훼손하게 되면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두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축출당해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건물로서의 성전, 그 성도들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구약 시대에 그 성전을 귀하게 여겼던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고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성전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같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전된 것을 성전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자기 자신도 미워하고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서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판을 만드는 것 그 자체, 뒤에 가서 오늘 첫 번째 주제하고 있는 것은 그 당판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잃어버리고 성전이라는 사실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뜻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위치한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제가 율법을 근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그 뜻이 중요하죠. 특별히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또 성별되었다. 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쫓아오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어떻게 한 백성? 구별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이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될까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초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도 그렇게 구별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그냥 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이면서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책망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시고 있나요? 예? 오늘 한 주간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가셨나요?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너희도 그러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망각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이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구별되게 살아가라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에게 뭐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 같이 맞짱 떠가지고 같이 욕하고 저주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욕하면 될까요? 안 돼요. 옆에 있는 남편이나 옆에서 집에서 섬기고 있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같이 맞장구를 쳐가지고 중내산에 싸울 일이 아니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별로 말씀만 받지 실생활에서는 그것은 실천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다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있는 것인데 18절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하고 있나?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사도 바울이 먼저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누구를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 인간이 악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고 또 속아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자주 속냐면 자기 자신에게 많이 속아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가요? 여러분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속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도 내 자신한테 속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무슨 자가 되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 이만하면 됐다, 지혜 있다, 이만하면 나만큼 똑똑한 사람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건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에게 빠져가지고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고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냐면 미련한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라. 여기서 특별히 이 고린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미련한 자가 되라는 얘기는 세상 지혜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되라는 얘기고, 그 미련한 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자기를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뭐를 믿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세상들의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1장 18절인가요?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뭐가 미련하게 보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죽어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뭐가 미련하다고 세상 사람들 지혜로 봤을 때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도 바울이 미련한 자가 되라는 얘기는 뭐를 믿는 자가 되라는 얘기라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가 되라.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뒤에 가서 보세요. 18절 뒤로 넘겨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미련한 자가 되어야,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그리하여야 어떠한 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미련하게 보이는 뭐를 믿는 자?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나 그걸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세상 지혜를 믿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그 말씀이 19절이죠.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그래요. 여기다 나 같으면 동그라미 치겠다. 그렇죠? 이 세상 지혜,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미련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도 없고. 그래서 뒤에 말 사도 바울이 근거를 얘기하는데,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욥기 5장 15절 13절의 말씀 인용한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욥기를 인용을 했는데 욥기 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5장 13, 14. 강교한 자로 자기 주의를 빠지게 하시며 착한 자의 계급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그런 길을 강가같이 합니다. 예,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인데,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또 사특한 자의 괴교를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함정,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신다. 그런 겁니다.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신다. 자기 괴율. 인간의 지혜로만 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그건 자기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쓴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20절의 말씀은 또 다른 걸 인용을 했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은 세상 지혜의 허무한 것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 위에서부터 좀 읽어봐야 되는데 시편 94편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시느니라. 예, 마지막에 11절의 말씀을 이용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에 어떠함을 아신다고요?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했는데 뭐가 허무하다는 거야? 그 앞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설마 그런 하나님이겠어? 듣겠어? 그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는 하겠어? 인간의 생각을 아시겠어? 얼마나 지혜롭겠어? 라고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시편을 지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에서 그랬어요. 귀를 지으신 자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눈을 만드신 자가 또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그러한 허무한 모든 것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 거요? 믿음 없는 남편이나 믿음 없는 자식들이 그렇게 될 때가 많죠. 그렇게 평생을 믿은 하나님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저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어느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뭐라고요? 아들, 그 못된 아들이 하나님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를 내가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누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뭐가 나왔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내가 가만히 참고 있는 것 자체가 누가 살아있다는 증거? 저는 그 말이 훨씬 이해가 되더라고요. 훨씬 이해가 돼. 전에는 그랬습니다. 아직도 젊지만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여러 가지로 변론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어떻게 하죠? 웃습니다. 웃어요. 언제 알기 때문에? 죽을 때 되면 알아요. 죽을 때 되면 안다. 죽을 때 되면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네가 숨겨두는 순간 알게 될 거다.
숨거두는 순간. 보통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대강 안 납니다. 예? 대강 알아요, 대강 알아. 대강 알아.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달라요. 보통의 경우에 그렇다고요. 보통의 경우에. 마지막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전에도 한번 어떤 말씀들, 예수 안 믿는 영혼들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죽을 임종을 할 때에 온갖 가지 않으려고 그냥 손톱 발톱에 힘주고 땅바닥 방바닥 빡빡 긁으면서 이를 득득 깔고 안 가려고 마지막 용을 씁니다.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보통의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해요. 앞에 예수님 보고 천사들 와 있는 거 보고 평안하다. 그 모습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느냐 죽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네가 죽는 순간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웃기만 해요.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를 했노? 허망하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허망하다.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세상 지혜를 하나님이 있느니 살아있느니 죽었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와가지고 21절 보시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뭘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인간보다 더 허무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허망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셔요. 인간보다 더 허무한 것은 없다. 사라지는 그림자를 의지하는 것이 허무한 것처럼 인간을 의지하는 것 역시 얼마나 불안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예. 사람 의지하는 것 언젠가는 그 사람 떠나고 나면 다 허무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다. 나는 또 누구에게 배웠다? 베드로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배웠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누구라는 사실이 중요하냐면 거듭 얘기를 했어요. 누구?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요? 성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걸 잃어버리고 다른 것,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다.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저기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어느 서울의 큰 교회에 속해 있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장로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보장하나요?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자랑한 게 아니고 그 교회 이름이 너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라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1절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뭘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네가 어느 소속이라는 것,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런 걸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물이 왜 너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사람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물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이런 건 다 너에게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2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잘 쫓아가야 돼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에요. 성전 안에 다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네가
바울에게 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어느 교회 소속이다, 어느 교회 다닌다, 난 누구 목사님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목사님을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 목사님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뭔 말인지? 그걸 자랑할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너에게 우상이 되지 말고 누가 우상이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뒤에 가도 누가 되었냐면 23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22절로 가서 바울을 세우고 또 아볼로를 세우고 게바를 세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줬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데 너희는 그 세상 것이 많이 있다, 누구 목사님에게서 배웠다, 이걸 자랑하고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뭔 말인지? 이 땅의 것 집착하지 말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성전 대신 누구? 그를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들로 인해서 자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의 규모가 크다, 우리 교회는 부자다, 이걸 자랑하기가 쉽다니까요. 그걸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하라는 얘기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 이 사실을 깨닫고 성전,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